않는다. 자, 그럼 모든 일반 종교는 그렇게 분열됐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됐다 손 치더라도 왜 기독교는 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분열되느냐? 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분열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분열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분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준 성경이 하나입니다. 66권이 하나요. 요즘 또 외경이랑이 좀 하나 더 생겨서 붙어 나온 또 성경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세계 13억의 성도가 쓰고 있는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성경을 놓고 오늘날 기독교가 몇 가지로 갈라졌느냐? 400종파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600종파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보면 성서가 166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성경 분야가 번역된 것까지 합하면 1660개 언어로 분열이 됐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 지금 천주교가 들어온 지 따지면 200주년이 넘어서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될 때 한국 기독교의 분파상을 조사해 보니까 160개 교파로 갈라진 게 한국입니다. 참 한국 사람들 쪼기는데 또 소질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많이 갈라졌다. 그럼 이 종교가 분열됐다. 이 분열된 것이 이게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에 속해요? 결과에 속해요? 결과입니다. 그럼 결과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 원인이 없는 결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과라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을 추구해 올라가 봐야 돼요. 원인을 추구해 올라가. 그 원인을 추구해 올라가 보니까 이 분열된 것이 여기 결과니까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원인이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분열된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종교는 분열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니? 성경 자체 속에 있더라고요. 그 왜? 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비유와 상징으로 일러주지만 때가 이르면 밝히 가르쳐주겠다. 바로 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요와 같은 원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진 성서의 문자를 놓고 사람이 대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신념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종교는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사가 많아질수록 종교가 갈라지고 신학자가 많아질수록 갈라집니다. 그럼 뭐 갈라진 것이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 같아요? 인간의 잘못이겠습니까? 성경의 잘못이겠습니까? 엄격히 따져놓고 보면 성서가 잘못됐다. 그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왜 똑바로 가르쳐주지 왜 비유와 상징을 줬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지만서도 그 물건을 보는 사람의 눈이 다르고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물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듯이 문자는 똑같지만서도 문자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이나 말은 문자 속에 문자 배후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 가운데 말 중에 뜻이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언중유골이라. 말 중에 뼈가 있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속에 문자 배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밝히려다 보니까 종교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종교가 지금 400가지로 갈라지고 600가지로 갈라진 것이 그러면은 종교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냐? 망하게 만드는 길이냐? 이런 원인이 생겨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졌다면 원인을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입니다. 성경도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고자 하는 기독교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갈라지면서는 너보다가는 내가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겠다. 너보다는 내가 더 아버지 뜻을 더 잘한다. 바로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성경을 더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더 잘 알기 위해서 종교는 분열된 것이다. 그 목적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의 분열 때문에 절대로 종교는 망하지 않는다. 왜? 동기가 악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왜 그냥 두고 볼 수 없느냐? 이 문제를 때가 이르면은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지금은 비유와 상주를 주지만 때가 이르면 가르쳐 주겠다. 오늘 김일성이가 남한에 간첩 보내놓고 암호 문서를 보냅니다. 밤 12시 지나면은 라디오에다가 막 숫자를 쭉 나열해 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암호문을 받는 고정 간첩들은 그 숫자 속에 들어있는 전달 사항을 그들은 알아냅니다. 한국의 간첩이 어디가 제일 많은 거 아니? 물론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 빼놓고 지방 가운데 간첩이 어디가 제일 많은 거 아니? 경주가 많습니다. 경주가 왜 많은 거 아니? 지금은 간첩 많다 적다는 걸 그냥 추상적으로 안 합니다. 전부 다 전파가 뜹니다. 전파가. 옛날 같은 우체국에서 듯이 따당 하면서 그렇게 두드리면은 다 가잡습니다. 전파를 추적해가지고 한 10분만 두드리시면 차가 가서 잡아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냥 숫자만 나열해놓고 그냥 난 보지 못했지만서도 뭘 한번 쓱 그어버리면은 한순간에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이 성동구에서 뜨긴 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동구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어디서 뜬지는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가 떴다 하는 건 알지 어디에서 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전파가 많이 뜬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야말로 전파를 띄우는 놈이 많이 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볼 때 지방에서는 경주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경주가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는 1960년대서부터 거기는 통행금지가 없었습니다. 경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통행금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또 뭐가 없는 거 아니? 거기 뭐가 많은 거 아니? 여관 많고 식당 많고 이발소 많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1년 4철 낯선 사람만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또 그 토암산 넘어가 바로 바다야. 바다에서 벌써 산만 들어서면 바로 경주야. 그래서 이 동해안이 그다음에 무장간첩도 많이 들어왔지만서도 고정간첩이 다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고 통행금지가 없으니까 검문검색도 할 수도 없고 개체사람들이 많으니까 낯선 사람 찾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경주가 상당히 그 고정간첩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로서 동해안의 그 초소가 조금만 모양이 변해도 북쪽에서 바로 한다고 합니다. 바로 한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서울도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전파가. 그 전파가 뭡니까? 전부 다 암호야. 그러니까 성경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와 마찬가지냐? 이것은 암호와 마찬가지다. 암호문과 마찬가지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호 문서를 줬으니까 그 암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종교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갈라진 것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서를 암호로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암호로 주었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를 알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만 알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암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언제까지 갈라지느냐? 암호문서가 해결될 때까지, 암호문서의 뜻이 찾아질 때까지는 계속 갈라져야 된다. 갈라지는 게 비극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까지는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와 상주로 되는 것이 확실하게 온 만인류 앞에 알려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로 설명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어볼 적에 틀림없구나. 그렇게 공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원인이 등장하면은 그동안에 분열됐던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그 통일은 원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오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을 안 한다 하더라도, 노력이 좀 미미하다 하더라도 진리가 나타나면은 결과는 통일로 갑니다. 시간이 길고 짧으냐가 문제지 통일로 갑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한은 아무리 통일하려고 해도 통일이 안 됩니다. 오늘 천주교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오늘 천주교에서 일치화 운동합시다 합니다. 이 일치화란 말이 뭡니까? 하나 되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에큐메니칼 운동합시다. 그게 뭔가니? 연합운동합시다. 연합이란 말이 뭐요? 하나 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 되자는 얘기요. 오늘 기독교의 분파를 보면은 우리는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합동측이십니다. 합동이란 말이 뭐요? 하나 되자는 거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합동이란 말, 하나가 되긴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합동이란 말 썼으니까 우리는 통합이란 말을 쓰자. 그래서 우리는 통합측이다. 그것도 통합이 나타났어요. 통합이 뭡니까?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 합동이란 말도 나왔고 통합이란 말도 나왔고 연합이란 말도 나왔고, 그러니까 에라 우리는 총합이다.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총합파가 나왔어.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통일교에서 통일합시다. 이게 다 뭡니까? 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뜻이 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 되자는 말을 어조원을 해왔습니까? 어조원을 해왔냐고 말이에요. 하나 되자는 일을 우리가 10년, 20년 해왔습니까? 천주교 들어온 지만 200년이요. 개신교 들어온 지 100년이요. 예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요. 그렇게 하나 되자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도 하나가 됩니까? 계속 쪼개져. 하나 되자 하면서 쪼개집니다. 이 이율배반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성서의 문자가 암호문이 풀려진 새로운 진리가 나오기 전엔 통일 안 됩니다. 또 사람이 통일하지 맙시다 해도 진리가 나오는 날에는 그 진리의 힘이 통일을 만들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의 힘에 되어지는 것이요, 비유와 상유로 되는 원인 때문에 분열이 나타났다면 원인이 해결돼서 새로운 원인이 나타나면 결과는 분열된 것을 통일로 묶어가야 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돼서 우리가 뭐 통일합시다 하는 것이 뭐 사람의 힘으로 통일합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통일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은 통일교의 원리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통일은 절대로 인간의 힘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줘야 됩니다.